오늘부터 우리 묵상할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목회서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 동력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돌보라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목회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읽을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인사가 나왔어요. 자, 우리 1절, 자,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굉장히 인사말이 길고, 그리고 굉장히 인사말이 지금 화려하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는 보내신 이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대사가 있잖아요. 이 대사가 미국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갖고 한국에 주재해서 미국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대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지냈잖아요. 그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나름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실제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또 장엄하게 화려하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사도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진짜 적법한 내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대사도의 참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그 권위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디모데를 무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에 지금 그 디모데가 이제 이 바울의 명을 따라 거기에 파견을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젊은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성격도 소심하고 눈물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그 모든 성도들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서두에서 편지의 서두에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 질서도 무너지고 목회가 되질 않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정권 대사를 바꾸는 사도 바울이 참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권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목회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디모데 후서의 목회 서신에는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은혜,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일 뿐만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게 여기서 카리스, 그리고 긍휼도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정말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주는 특별한 자비잖아요. 그리고 샬롬, 평강도 넘쳐나기를 원한다. 지금 디모데의 목회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참아들 디모데, 그리고 이렇게 막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있다가 나와서 그리데 섬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까지 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갑니다. 3차 전도에 마케도냐로 가고 그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놓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를 놓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마케도냐로 가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했는데 거기 보면 자 3절에 보면 내가 마케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그러니까 간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히 특별히 에베소에 디모데를 띄워놨다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마케도냐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스승인 바울이 네가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한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청함으로 순종해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런 정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 머물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워서 그것을 행하라고 이제 젊은 그 두려움도 많고 했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긴 거예요. 목회를 하라고 거기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했습니다. 3년 목회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그 정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한다 하면 부탁하면서 떠나죠. 떠날 때 높아심이 있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산화하는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높아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3년 동안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떠나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자,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이제 뭘 하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준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큰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거,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것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 이런 육체는 더럽고 악한 거예요. 이게 이원론에 빠져 있는 영지주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영지,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영지주의자는 아니다. 신령한 지식, 영지가 있어야 된다. 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몇 개 문을 통과하는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암호가 있어. 그 암호를 대야. 그런 게 다 영지, 신령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다 영지주의에 속한 거예요. 박옥수도 구원파도 영지가 있어요. 특별한 깨달음, 제사함의 깨달음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지식을 알아야,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 이런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신화, 신령한 이야기들, 족보, 신들의 족보들, 막 이런 걸 가지고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막 이제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떠났는데 그 외에 막 이런 영지주의들이 들어와 갖고 이 바른 복음을 다 해파시키고, 이런 바른 복음을 막 이렇게 없애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라, 이것을 가르치고 간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갖고 예수를 믿을 때 주로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복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또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들이 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잘 우리가 이해를, 복음 앞에 율법이 오면 그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 앞에 율법이 있으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 보면 9절부터 한번 봐요. 9절부터 보면, 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쭉 가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죄인 되게 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는 법이야. 근데 이 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면, 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 뒤에 율법이 따라와야 돼.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한 의의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뒤에 율법이 없어. 이걸 은혜주의라 그러고, 이것 또한 이단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말씀도 지키지 않고. 이것 또한 은혜주의, 이것 또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지켜행하는, 율법을 지켜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이 마귀의 아주 이 미혹이 있어요. 복음 앞에 율법을 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 뒤에 율법을 없애서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잘못된 다른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이것을 바로 잡아 바른 복음을 전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다 행위 종교입니다. 그거 내가 지켜서 내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은혜주의도 있어요. 은혜주의 다도 있어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율법이 없어, 말씀이 없어, 말씀을 지켜가지 않아, 의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한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고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굉장히 무서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이제 여기 이어서 좀 나와요. 자, 우리 한 번 더 한 절을 봅시다. 자, 우리 4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른 교훈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른 교훈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가 뭐냐면, 바른 교훈은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훈들은, 다른 복음들은 이 있는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 자 5절도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 여기서 중심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교훈들은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바른 복음은 우리가 그 바른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첫 계명인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해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것이 다른 교훈인지 바른 교훈인지를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에베소서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다른 교훈,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요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바른 복음을 잡아야 돼요. 바른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이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창고라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바른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구원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필경은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